구약의 산당제사의 문제점을 통해 신약시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산당을 헐고 예배의 장소를 단일화해야 했음에도 관습적으로 산당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산당은 이후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 방식이 산당 예배와 섞이면서 혼합주의의 신앙이 나타났으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산당을 세워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써 영적 타락을 주도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여호사밧 왕 등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산당을 헐지 못했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산당을 헐기는 했지만 이후에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산당 제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 하나님을 향한 숭배의 큰 오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의 산당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편의와 관습에 따라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성전이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위해 세워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아니었기에 정성을 다했음에도 가인의 제사처럼 받으실 수 없었고 이는 헛된 수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단 한 곳만을 성전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힘들더라도 예루살렘까지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수고,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은 산당 제사는 백성들에게 익숙한 전통이 되었지만 결국 산당과 성전 모두 이스라엘 패망과 함께 헐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현대 교회는 이 산당 제사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드렸던 반복적인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같은 특정한 장소에 나아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져 믿는 자는 누구나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며 모든 성도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항존직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처럼 건물 특정 장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전이 아닌 곳에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은 구약의 산당제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미혹하고 인간 중심의 편의에 따라 짓는 시설들 또한 구약의 산당과 같은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계심으로 예배를 위해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함께 모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받았음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서 항상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며 배워서 자격자만 하는 것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었던 산당 제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인 성도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헛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 안에 깊숙한 곳은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자아라는 견고한 성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성전인 나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은 오직 자아 파쇄입니다. 주기도문과 방언 기도는 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신본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방법입니다. 구약의 산당제사의 드라마는 신약시대 성도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참고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건물 안에서의 예식이 아닌 골방의 단독 예배에서 시작되어 삶의 모든 곳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이며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모든 사람이 골방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건물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 단독으로 골방에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단독 예배는 주님과 1대1로 사귀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단독 예배의 내용은 기도, 찬양, 말씀 읽기, 말씀 상고, 감사기도 등으로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의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라이프입니다. 이 삶이 없는 신앙은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파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책이 없던 시절은 모든 성도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에게 성경책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원 계획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